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참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2016년 10월 20일 목요일 말씀으로 드리는 오늘의 번제 함께 합니다. 열왕기하 16장 10절에서 마지막 20절까지 말씀으로 같이 합니다. 우리는 10절에서 16절까지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하스 왕이 아수르의 왕 디글랏 빌레셀을 만나러 다메섹에 갔다가 거기 있는 제단을 보고 아하스 왕이 그 제단의 모든 구조와 제도의 양식을 그려 제사장 우리야에게 보냈더니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오기 전에 제사장 우리야가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보낸 대로 모두 행하여 제사장 우리야가 제단을 만든지라.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와 제단을 보고 제단 앞에 나아가 그 위에 제사를 드리되 자기의 번제물과 소제물을 불사르고 또 전제물을 붓고 수은제 짐승의 피를 제단에 뿌리고 또 여호와의 앞 곧 성전 앞에 있던 놋제단을 새 제단과 여호와의 성전 사이에서 옮겨다가 그 제단 북쪽에 그것을 두니라. 아하스 왕이 제사장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침 번제물과 저녁 소제물과 왕의 번제물과 그 소제물과 모든 국민의 번제물과 그 소제물과 전제물을 다 이 큰 제단 위에 불사르고 또 번제물의 피와 다른 제물의 피를 다 그 위에 뿌리라. 오직 놋제단은 내가 주께 여쭐 일에만 쓰게 하라 하매 제사장 우리야가 아하스 왕의 모든 명령대로 행하였더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삶을 게임하니까 십자가가 필요 없다. 우리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컴퓨터 온라인 게임 한 판 할까? 이제 그런 의미에서의 게임. 삶을 삶으로 살지 않고 게임하니까 십자가가 필요 없는 것 아니냐. 왜 교회가 십자가 교회에서 노래를 부르면서도 생활화는 하지 않느냐. 삶을 게임하기 때문이다. 이런 취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게임이 뭐지요? 사전을 찾아봤더니 규칙을 정해놓고 승부를 겨루는 놀이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걸 좀 오늘 본문에 맞추어서 뜻이 유지되도록 말을 바꾸어 보면은 일정한 규칙을 따라 2명 이상의 참여자가 경쟁적으로 목표를 이루려는 활동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게임, 일정한 규칙을 따라 규칙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규칙을 준행하면서 반드시 이루어야 되는 목표가 있습니다. 근데 이 목표를 경쟁적으로 이루게 됩니다. 참여자들이 경쟁적으로 이룬다는 것은 다른 사람이 목표에 도달하는 것을 막고 내가 목표에 먼저 도달하거나 많이 도달하는 것이 승리를 가져다 주는 것이지요. 자, 이렇게 볼 때 우리는 지금 인생을 삶으로 살고 있느냐, 게임으로 살고 있느냐 라는 것을 물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삶과 게임이 어떻게 구분이 될 것인가. 이 세상을 기쁨에서 출발하는 것은 삶이고 기쁨을 향해서 가는 것은 게임입니다. 그리고 기쁨을 향해서 가는 게임으로 삶을 사는 것은 지극히 사탄적입니다. 악마적입니다. 타락의 징후를 그대로 고스란히 유지한 채 살아가는 것입니다. 삶은 원래 하나님의 창조시에 하나님의 생각 속에서 하나님의 개념 속에서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상황을 가리키는 단어냐?
세상을 기쁨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타락하기 전의 상황을 보면은 삶의 장소가 에덴이었어요. 기쁨의 장소였습니다. 그리고 선악과를 따먹지 않음으로써 내 마음에 피조세계, 이 세상에서 좋다고 나쁘다고 판단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마음에 들여놓는 것이 없게 됩니다. 그렇잖아요? 좋다고 판단이 돼야 들여놓을 거 아닙니까? 나쁘다고 판단이 돼야 밀쳐낼 거 아닙니까? 이 상태에서 하나님과 관계를 함으로써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인간의 마음속에 들어와 계십니다. 그러면 주님을 향하여 내 사랑하는 자,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님도 아버지께 내 사랑하는 아버지요 내 기뻐하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고백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주님이 아버지로 기뻐한 것처럼 인간의 기쁨이 주어집니다. 만족이 있으니까. 기쁨이라는 것은 만족이 지속될 때 그 만족함이 표현되는 것이 기쁨이에요. 그러면 삶은 어떤 것이냐? 만약에 이런 상태로 세상에 들어가기 전에, 세상에서 삶이 시작되기 전에 세상 밖에 계신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 그러니까 이 기쁨은 세상 안에서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원래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개념 속에서 인간들에게 있어서 삶을 가능하게 하는 원초적이고 우선적인 기쁨은 메이드 인 하늘이에요. 그래서 하늘에서 하늘 기쁨을 마음에 채우고 세상에 나가서 산다. 그럴 때 타락하기 전에 하와가 예를 들어 아담을 위하여 김치볶음밥을 만들어 준다. 그러면 그 김치볶음밥을 만드는 행위는 기쁨이라고 하는 본질을 표현하고 있는 하나의 방식인 것입니다. 하와가 아담에게 여보 우리 오늘 영화 보러 가자 그랬다 그러면 타락하기 전에 그 말 자체가 기쁨의 표현인 겁니다. 영화를 보러 가서 기뻐지자라는 얘기가 아니라 영화를 보러 가는 행동조차도 기쁘기 때문에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제 타락했어요. 타락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원래 계획하셨던 하나님의 마음속에 생각 속에 기쁨이라는 단어, 이거는 하나님과의 연합을 통해서만 만들어지는 거였어요. 원래가. 근데 하나님과 결별하고 에덴에서 쫓겨나가니까 사람의 마음은 비어 있어서 만족하고 기뻐야만 되는데 이게 비어 있는 상태로는 못 삽니다, 사람이. 그게 우울증이고 그게 외로움이고 그게 분노요, 화병으로 다 나타나고 근심 걱정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 마음이 안정적으로 채워지지 않을 때. 근데 채울 게 없잖아요. 본래 하나님의 창조주의 그분의 개념 속에서는 기쁨이라는 것은 마음으로 하나님과 연합이 이루어질 때 생기는 것이 기쁨이었어요. 채울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인간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데 그 인간 사회가 모여서 약속을 정합니다. 어떤 약속을 정하느냐? 우리가 이제 에덴에서 쫓겨나고 보니까 그동안은 에덴에서는 하나님으로 마음이 채워져서 만족하고 기뻤는데 쫓겨나고 보니 마음에 채울 거리가 없지 않느냐. 무엇으로 채우겠냐. 원래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만으로 가능한 것이었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하자. 사탄이 말한 대로 우리도 이제 판단을 해도 되지 않느냐. 하나님처럼 판단해도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의 판단력을 가지고 약속을 하나 하자. 기쁨거리를 우리 인간 사회 속에서 약속을 통해 정하자. 다시 말하면 무엇은 기쁜 것이다 라고 약속하자. 너가 약속하고 내가 약속하자. 그래서 만약에 내가 그것을 얻었고 너는 못 얻었으면 너는 나를 부러워해야 된다. 규칙에 따르면.
그리고 너는 나를 따라잡으려고 노력해야 되는 것이고 나는 너에게 따라잡히지 않으려고 더 노력해야 되는 것이다. 그럼 어떤 것이 좋을까? 돈. 그래. 돈이라고 하는 것은 기쁨거리라고 약속하자. 권력, 높은 지위, 이거는 기쁨거리라고 우리가 서로 약속하자. 어차피 진짜 기쁨거리는 하나님 뿐이신데 하나님은 우리를 쫓겨내셨으니까 하나님 없으면 우리가 기쁘지 못해? 그냥 우리끼리 약속하면 되잖아. 그래서 에덴 밖에서의 삶은 게임이 되어버렸습니다. 예를 들어 축구 게임을 한다 그러면 그 축구 게임의 가장 최고의 가치는 뭐예요? 골이에요. 골. 두 팀이 축구 시합을 한다 그러면 골을 어떻게 넣을 것인가로 11명의 움직임을 작전을 세웁니다. 또 반대로 골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골을 주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공격 작전이 있고 수비 작전이 있게 되는 거예요. 골이라고 하는 최고의 가치를 위해서 모든 활동이 규제되고 그리고 또 서로 경쟁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규칙을 정합니다. 이 인간 세상이 돌아가는 게 딱 이 게임이라는 거예요. 우리끼리 정한 거예요. 진짜 기쁨거리이신 기쁨이라는 건 원래 하늘에서만 가능한 것인데 만족과 기쁨, 인간에게 있어서 만족과 기쁨은 그 본래 기쁨거리는 하나님을 잃어버렸으니까 우리끼리 정해놓고 이게 바로 사탄의 권고와 충고를 받아서 만들어 놓은 인생 게임을 살고 있는 게이머들이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인간들이. 그래서 삶은 하나님의 개념 속에서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개념 속에서 삶은 하늘에서 얻은 기쁨. 세상에는 없어요. 하늘에서 얻은 기쁨으로 충만한 상태에서 말 한마디 행동 하나 하는 모든 것. 자식을 키워도 자식을 잘 길러서 기쁘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만들어진 메이드 인 하늘 기쁨을 가지고 그 기쁨의 하나의 표현 방식으로서 자식에 대해 말하고 관계하고 양육하는 것이 나타나는 거죠. 자식을 통해서 얻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웃을 만나도 이웃을 통해서 기쁨과 만족의 보탬이 되는 것들을 얻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 메이드 인 하늘 기쁨을 가지고 말하고 행동함으로써 기쁨을 드러내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살지 못하고 인생이 게임이 돼버리면 정해진 목표, 가치, 기쁜 거라고 서로 약속하자고 정해놓고 그것을 얻기 위한 경쟁적인 생을 사는 게이머들이 되면 그 증거가 있습니다. 절대로 십자가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생활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게이머들에게는 십자가를 생활화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 이야기를 본문이 어떻게 해주고 있느냐? 아하스 왕에 대한 이야기가 지금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북왕국과 아람이 반아수르 전선을 펼치기 위해서 동맹을 맺고 그 반아수르 정책에 강제로 가담시키기 위하여 남왕국을 쳐들어왔다가 남왕국의 아하스 왕이 친아수르 정책으로 맞서면서 온갖 성전에 있는 예물과 왕궁에 있는 예물을 다 모아가지고 아수르 왕에게 보내서 아수르 왕에게 도움을 청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아수르 왕이 내려와가지고 이 북왕국과 아람의 동맹군을 대파시켜버립니다. 격파해버립니다. 그리고 아람의 수도인 다메섹을 점령해서 지금 다메섹에 머물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이 남왕국 유다의 아하스 왕이 고마워서 이 아수르의 왕을 아련하기 위하여 다메섹으로 갑니다. 근데 아수르 왕들은 전쟁에 나갈 때 자기들의 신의
제사를 드리는 제단을 군인들로 하여금 병거에 실어서 들고 다니게 했어요. 왜냐하면 그 제단의 제사를 드림으로써 자기들 신의 힘이 전쟁에 표현될 수 있다고, 동원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신의 파워를 동원하는 한 수단으로 여겼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다메섹에 갔던 이 남왕국 유다의 아하스 왕이 이 아수르 왕의 제단을 보고 굉장히 인상 깊게 감동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제단의 식양을 그대로 다 그린 거예요. 설계와 구성을 그대로 다 그려서 사람 편을 통해서 먼저 남왕국 유다에 남아있는 제사장 우리아에게 그 설계도를 보냅니다. 그러니까 다메섹에서 남왕국 유다로 돌아오기 전에 아하스 왕이 이 제사장 우리아가 앞장서서 아수르식의 제단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성소 지성소가 있고 성소 건물이 있고 그 앞에 이제 그 물두멍들이 있고 놋바다가 있고 물 담는 놋바다가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린 다음에 번제단이 있잖아요. 그 번제단을 치워버립니다. 저쪽 북쪽편 한쪽 구석에다가 치워버리고 아수르식의 제단을 하나님의 성전 뜰에다가 세워주게 됩니다. 그리고 본래의 번제단에서 드리던 모든 제사를 그 아수르식의 제단에 드리게 된 거예요. 드리라고 명령을 한 겁니다. 자,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진 것입니까?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그 15절 한번 여러분 보세요. 15절 마지막 부분에 오직 놋제단은 내가 주께 여쭐 일에만 쓰게 하라 하매 제사장 우리아가 그대로 했다는 거 아니에요? 놋제단은 내가 주께 여쭐 일에만 쓰게 하라. 놋제단은 본래의 번제단을 말하는 겁니다. 이 번역이 조금 이해하기가 힘들게 돼 있어요. 주께 여쭐 일에만 쓰게 하라라고 하는 이렇게 번역된 말의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주께라고 하는 이런 말은 들어있지를 않습니다. 이 히브리어의 원어 그대로 문자적으로 생각을 하면 이 번제단은 내게 생각해 볼 일이 되게 하라 라는 것이에요. 문자적으로 표현. 내게 생각해 볼 일이 되게 하라. 다시 말하면 앞으로 더 생각한 후에 조치하도록 하겠다. 이 번제단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니까 지금은 저 북쪽편에 갖다 밀어둬라. 다시 말하면 현재로서는 이 본래의 번제단을 어디다 써야 할지 그 용도가 전혀 생각이 나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번제단의 용도가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러면 본래의 번제단과 아수르식 번제단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먼저 우리가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이 번제단은 십자가 번제의 모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하스 왕이 갑자기 성전에 있던 본래의 번제단의 사용 용도를 알 수 없게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용도 폐기가 되어버립니다. 똑같은 상태, 우리가 십자가 번제단을 생활화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 아하스 왕과 똑같은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교회가 부활절 전에 고난주간 동안에 십자가 외우고 가끔 죄사함 얘기할 때 십자가 외우고 전도할 때 죄사함 얘기하면서 십자가 외우고 그 외에는 내가 시장에서 장사하고 가정에서 가정생활하고 직장에서 직장생활하고 이런 일상적인 생활에서 십자가가 생활화가 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냐? 아하스 왕과 똑같은 마음이 되어서 도대체 그 십자가의 용도를 알 수가 없게 돼버려서 용도 폐기가 돼버린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십자가의 용도는 오직 죄사함 받고 나서 이제 죽은 다음에 천국 가는 티켓을 확보한 상태라고 믿어지는 데만 쓰는 거예요. 죄사함 받았다. 나는 천국 갈 것이다. 그게 다예요. 그리고 나서 일주일 동안 주일 말고 밖에 나가서 생활하는 모든 시간 동안 십자가는 오늘 본문에 말씀한 대로
번제단이 북쪽 한쪽 편에 치워져 있었던 것처럼 치워져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차이가 뭐냐? 번제단은 말씀드린 대로 지성소의 모습, 지성소의 구성을 따라서 내 마음의 지성소를 진단해내고 마음의 지성소에 이 인간 사회가 정한 가치, 기쁨거리라고 약속하자라고 정한 그 가치를 담은 상태의 인격을, 왜냐하면 그 가치를 마음의 지성소에 담게 되면 생각과 느낌과 모든 것이 그것으로부터 파생되어 나와서 인격의 특징을 결정하기 때문에 그러한 인격 자체가 번제단에서 죽는 용도로, 이렇게 죽어서 다시 태어나면 이제는 마음의 지성소에 인간 세상에서 기쁨거리라고 하자라는 약속된 가치 대신에 본래의 가치이신 하나님으로 기뻐하면서 이제 이 인간 세상의 삶을 향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번제단이 필요한 것이고, 상번제가 아침 저녁으로 드려졌던 이유는 내가 예루살렘 성전에 있지 않고 멀리 떨어진 곳에서 장사를 하고 있더라도 장사를 하는 중에도 내 마음의 지성소에는 돈이라고 하는 인간 세상에서 사람들이 기쁨거리라고 정해놓은 가치가 들어오려고 할 때마다 지금 이러한 내가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상번제를 통하여 죽는구나, 죽어가고 있구나라는 걸 깨달음으로써 진짜 삶을 게임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래 계획하셨던 삶으로 살게끔 하는데 번제단의 의미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아수르식의 제단은 어떤 제단입니까? 마음의 지성소에 기쁨거리로 인간들이 모여서 약속해 놓은 가치를 담고 그 가치가 마음의 지성소에 담긴 상태를 확정지어버립니다. 그렇게 확정짓고 나면 이제 남은 것은 무엇이냐? 옆에 박서방도 그것을 원하고 앞집에 최서방도 그것을 원해요. 그러니까 박서방과 최서방보다 앞서서 더 많이 그것을 얻으려고 하는 경쟁적 게이머가 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근데 내 힘이 딸립니다. 그래서 신을 창조해내고 그 신에게 신의 파워를 빌려달라고 뇌물을 바치게 되는 의미에서의 번제단이 아수르식의 번제단이었다는 거예요. 게이머들이 신의 힘을 동원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게 아수르식의 제단이었습니다. 이렇게 돼서 번제단이 폐기돼 버리고 아수르식의 제단이 등장을 한 겁니다. 왜냐? 기쁨거리를 세상에서 찾으려고 하기 때문에. 인간 세상이 약속해 놓은 것뿐이에요. 돈이라든지 건강 장수라든지 부흥이라든지 승진이라 인기나 이런 것들은 기쁨거리가 원래 아니었어요. 근데 사탄에게 설득돼서 인간들이 그거를 기쁨거리라고 하자고 자기들끼리 정해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게임의 현장이 돼버렸어요. 축구 경기장, 농구 경기장은 경기장이 돼버린 겁니다. 정해놓은 골을 향하여 누가 먼저 넣고 누가 먼저 획득하고 쟁취하는가, 게임장이 돼버려요. 그런 게임장이 돼버리고 나면 신에게는 뇌물을 드리게 돼야 됩니다. 내가 죽는 게 아닌 거예요. 뇌물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런 현상이 얼마나 집요하게 일어나냐. 다시 말하면 삶을 하늘에서 만들어진 기쁨으로부터 출발하여 살지 않고, 그러니까 하늘에서 만들어진 기쁨이니까 세상에서는 기쁨을 추구하는 게 아닌 거예요, 원래가. 근데 타락 이후에 이 세상에서 기쁨을 추구하는, 세상 안에서 기쁨을 추구하는 게이머들로 변형될 수 있는 이 가능성이 얼마나 끈질기고 짙고 집요하냐면, 본문에 보면 제사장 우리야가 이 모든 배교 행위를 앞장서서 준행해 나갑니다. 근데 이 제사장 우리야는 어떤 사람이냐면 이사야서 8장에 보면
정직한 자라고 칭찬을 들은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정직한 자라고. 하나님께 정직한 자라고 칭찬을 들은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지독한 배교 행위를, 성전 안에 있는 번제단을 치워버리고 아수르식 이방 제단을 설계해서 거기다 그 자리에 갖다 놓는 그런 일을 할 수가 있겠느냐? 여러분, 그 누구라도 기존의 성전의 그 지성소의 모습을 보면서 내 마음을 진단하기를 계속하지 않는 한, 계속 진단을 해. 지금 내 마음은 무엇으로 기쁘려 하는가? 인간 세상이라고 하는 경기장 속에서 인간들이 약속한 그 기쁨거리를 지금 추구하고 있는가? 그것 때문에 지금 슬퍼하고 걱정하고 있는가? 그것을 얻었다고 기뻐하고 있는가? 이걸 끊임없이 진단해내지 않는 한 그런 세상적 기쁨을 추구하는 게이머가 되는 것은 나도 모르는 사이 부지불식간에 너무나 쉽게 자동적으로 흘러간다는 것을 본문이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면서도 제사의 성격이 확 바뀌어버립니다. 우리 흔히 그런 얘기예요. 교회에서 충성하고 수고하고 봉사하는 분들에게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이렇게 인사를 하면 그분들 대답이 10중 8군 이렇게 해요. 다 제가 제복받기 위해서 열심히 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당신한테 인사할 거 없습니다라는 뜻이죠. 이게 맞는 얘기예요? 아수르식의 제단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충성하고 봉사하면 그것이 기쁨을 추구하고 복을 추구하고 만족을 추구하는 행동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미 하늘에서 만들어진 기쁨이 내 안에 들어왔기에 그 기쁨이 표현되는 과정이 충성이고 봉사로 나타나야지, 충성하고 봉사함으로써 앞으로 만족할 기쁨거리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봉사한다는 것은 사탄적인 거예요. 이게 아수르식의 제단을 성전 안에 들여놓은 것이고 또 공공연하게 강단에서 그렇게 설교가 되어지니까 교인들은 그렇게 배운 것밖에 없으니까. 이게 지금 아하스 왕이 성전 안에 아수르의 제단을 갖다 놓는 배교 행위와 똑같은 것이 무엇이냐면,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하면 하나님께서 이러이러한 복을 주시고 이런 기쁨거리를 주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기쁨거리조차도 뭐냐면은 세상 인간 사회에서 기쁨거리라고 약속하자고 했던 그 기쁨거리를 주신다는 겁니다. 이건 배교 행위예요. 그래서 인생을 게임으로 사는 자들, 이들에게는 십자가를 생활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의 지성소에 세상에서 기쁨거리라고 약속하자 한 그 가치를 담은 상태를 그냥 고착 상태로 확정해버렸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십자가가 필요한 것은 자꾸 내가 원하지 않는데도 세상의 기쁨거리를 마음이 끌어들이는 나가 죽어야 되기 때문에 십자가 생활화가 필요한 건데, 그러니까 장사하는 중에도 돈 때문에 기쁘기 위해서 장사하는 건 아니지 라고 해서 장사하는 현장에서 죽고 하나님으로 기뻐지고 장사를 하고 있어야 장사가 사명이 될 텐데, 장사가 사탄의 노름이 돼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게임이 돼버리니까. 이 장사를 통해서 비로소 기쁨을 얻으려고 하는 게임이 돼버리니까. 왜 교회가 십자가 생활화를 잃어버렸습니까? 사탄적 게임에 참여한 게이머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가? 십자가 생활화를 통하여 말 한마디 행동 하나 모든 것이 하늘째 기쁨으로 충만한 상태에서 이 땅에 하늘째 기쁨을 드러내는 삶으로 오늘 하루가 점철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 생활화로 게이머의 자리를 벗어나 참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